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느라 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너무했다, 선을 넘는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좀 극단적입니다. 지금 명동에서는 혐중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인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인 그 명동 한복판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저도 봤는데 피켓을 들고 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차이나 아웃을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공장소에서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좋은 기분으로 외국에 관광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유명한 곳을 찾아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코리아 아웃 외치고 또 북치고 나팔을 분다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행동은 법의 제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중에 이스라엘은 카타르의 도하에 있는 한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위한 준비 회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을 공습함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죽인 것이지요. 이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카타르의 영토에 이스라엘이 카타르의 허락 없이 공격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카타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나라들의 질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갚음을 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은 정당하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1,300여 명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사람들을 5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민간인이었습니다. 38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논리라면 이제 가자 지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인 그 5만 명의 38배인 190만 명을 죽여도 정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논리라면.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까? 또 미국 조지아에서는 한국 기업이 짓고 있는 그 공장 건설을 위해서 한국에서 갔던 한국인 노동자들 300명이 미국의 이민 관세 단속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대미 투자를 강요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응답하여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보낸 전문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비자 발급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은 단기 관광 비자와 단기 사업 비자를 가지고 가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단속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노동자들은 미국을 돕기 위해 간 것인데 자기들을 도우러 간 사람들을 불법이라며 단속하고 체포하고 구금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참 어처구니 없었는데 정말 그 미국 이민 단속국 사람들이 한국의 그 300여 명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왔습니다. 총을 든 사람들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 노동자들 허리에다가 쇠사슬을 둘렀고 또 손목에는 수갑을 채우고 발목에도 사슬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걷기도 힘든 상태의 사람들을 버스에 싣고 수용시설에 끌고 가서 구금했습니다. 핸드폰도 다 뺏어서 가족들과 연락을 하기도 어려웠고 물을 요구하는데도 물을 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한 범죄자 취급을 한 겁니다. 미국이 보인 태도는 딱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국이고 너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식민지 백성일 뿐이야. 명동과 카타르의 도하와 미국의 조지아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배타적이었고 극단적으로 폭력적이었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었습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혐오 발언을 했고 또한 다르다는 것을 위험하게 받아들여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격했으며 사람을 이용가치로만 여길 뿐 자기와 똑같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살인자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라멕이 자기의 부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건들면 다 죽여. 그러한 라멕의 노래가 이 사회 곳곳, 이 세계 곳곳에서 넘쳐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폭력의 시대에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평화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길을 좀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사실 다윗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며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 비해서 그가 살아온, 또한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라 하면 살 자신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시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려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지요. 근데 그 칭송을 다윗만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사울도 같이 들었습니다. 왕은 난데 나보다 더 높은 칭송을 받네. 사울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몹시 불편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었습니다.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던졌죠. 근데 다행히 다윗은 그 창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다시 창을 들어서 또 던졌어요. 다윗은 또 피했습니다. 다윗은 몸이 정말 몹시 날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꾀를 냅니다. 창으로는 내가 쟤를 죽이지 못하겠구나. 갑자기 친근하게 돼요. 다윗, 내가 사실은 널 좋아해. 내가 너를 나의 사위로 삼을게. 근데 너 내 딸이랑 결혼하려면 결혼 선물로 이거는 가져와야 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기 전에 다윗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 생각한 것이에요. 그럴 확률이 사실 높겠죠. 그런데 사울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낙장불입, 물을 수 있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갑자기 다윗이 좋아질 리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은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또 피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점점 수위를 높입니다. 밤에 다윗의 집으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비밀리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의 도움으로 다윗은 또 그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러 갔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 그래서 사무엘에게 피해러 갔을 때 그 사실을 알고는 이번엔 이 사울이 많은 부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부대를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1차, 2차, 3차 보낼 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자 이번엔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러나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궁전으로 돌아오지요. 여기까지만 카운트를 해도 벌써 5번이나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게 어려워지자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높당에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양식을 구하고 무기도 얻어가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아히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 사실을 또 다윗이 알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한 죽임을 당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자기를 죽이지 못하자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죽이는 저 사울, 그를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다윗 마음속에는 그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에서 살 수 없었던 다윗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짐승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런데요, 사울 속에 있었던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또 광야로 다윗을 죽이러 나갑니다. 미움과 분노가요, 이렇게 집요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 다윗은 광야에서도 이 광야 저 광야를 떠돌아야만 됐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갔다가 볼일을 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볼일을 봅니다. 근데 마침 그 동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 몇 명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깊은 동굴 속에.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장군님에게 내 원수를 내 손에 맡길 테니 내 마음대로 그를 처리하라 하신 그날이 이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적게 소곤소곤 됐겠죠. 네. 다윗이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다가가요. 다윗은 칼로 사울의 목을 치지 않고 사울의 겉옷 끝자락만 조금 잘라갔을 뿐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 생각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사울은 볼일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자 다윗도 동굴 밖으로 나와서 저기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임금님,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하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자기 궁궐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사울은 또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 광야로 나옵니다. 또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 한번 살려줍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이 본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사실은 정말 죽여 마땅한 그러한 원수였죠. 그런데 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한 거예요. 이 광야, 저 광야, 이 동굴, 저 동굴을 떠돌 때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비록 목숨의 경각이 달려서 정말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자하신 세지만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그를 살려주는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그 반대되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거기에 자기의 성을 세웁니다. 다윗성을 세우죠. 그리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점점 왕국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블레셋, 시리아, 모압, 암놈, 에돔 다 복속시키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명실상부 다윗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자기 궁궐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 때였습니다.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내 다윗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 앞에 멈췄습니다. 멈추고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여인이 참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욕망 앞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더욱 키워나갑니다. 신하를 불러서 저 처자가 누군지 알아오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또 거기서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정을 통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과오가 드러날 것 같아서 꾀를 씁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랑 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관과 자기의 동료들이 장막에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충직한 신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윗은 멈출 수 있었지만 또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악한 꾀를 씁니다. 군장관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맹렬한 싸움터 그 앞에 이 우리아를 내세워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했고 결국엔 우리아가 죽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원수를 아껴서 그를 죽이지 않는 의로움을 보였습니다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울 때 다윗의 마음은 욕망 앞에 멈추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도 죽음으로 내모는 불의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 앞에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망 앞에 있으면 우리는 욕망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상관없이.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주 국가와 민족과 신의 이름으로 국적과 인종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죽입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과 신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은 단지 그들의 그릇된 욕망에 도구 노릇을 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신 생명을 죽음의 상황에 내몰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실제로 죽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단지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여서 그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가 바른 국가입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민족이 바른 민족입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종교가 바른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 사람을 죽이려는 이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시는 코로나 팬데믹 때 좀 유행했던 시입니다. 비의도적으로 찾아온 그 정지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반성적으로 좀 돌아보고 보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길 바라는 소망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 속에. 그러나 지금의 세계를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온 그 정지의 시간, 몇 년 동안의 정지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가 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들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그 정지의 시간에 우리는 가졌던 것입니다.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슨 대상 앞에 멈추느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욕망 앞에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 욕망 앞에 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하고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고 얼마든지 기도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증거가 우리 한국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에 지금 차고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용과 평화와 존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배제와 폭력과 혐오와 차별이 넘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앞에 서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틀림없습니다. 욕망 앞에 서 있으면 욕망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욕망의 꽃을 피웠다면 그는 욕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멈출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 자신을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매 순간 당신을 욕망 앞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투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내 그러한 거대한 폭력의 흐름 속에서 사셨지만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죽음의 흐름을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거대한 죽음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춰 설 때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욕망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그 거대한 잘못된 흐름을 멈춰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과 평화의 꽃을 피어 올리는 청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